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복습 요약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열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 관계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뭐라고 불렀죠? 계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계시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곧 계시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곧 계시였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 기록된 계시, 성경,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설교, 해석된 또 선포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지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외에도 자연, 양심, 이적, 음성, 상징 여러 가지로 주지만 이것들은 불완전한 계시이고 완전한 계시로 보통 이제 완전한 계시라고 하면 성경을 말하는데 이제 이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완전한 계시이시지요. 이렇게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이란 것은 소리, 음성, 여기에 담긴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 대문자를 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특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역사 속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도 들으면 녹음해놓고 할 수 있지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도구로요? 문학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학.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올바로 전해집니다. 무조건 이것을 무슨 주문처럼 글자 한자 한자를 예언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반드시 해석돼야 됩니다. 문학은 읽는 사람이 시는 시로, 역사는 역사로, 그 다음에 선포는 선포로 해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성경이 나와 있는 글자들이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학적 해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석 중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문학적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서대로 오래된 순서부터 제가 하나씩, 제일 먼저는 기원전, 아주 오래입니다. BC 기원전 200년경에 사건이 있었고, 이때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70인역이라고, 70명이 따로따로 번역했는데 다 똑같더라라는 전설이 있다는 70인역.
그래서 라틴어로 이렇게 씁니다. 70인역이라고.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영어의 LXX가 아니고 70인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원 후, 여기서부터 한 200년 후에 AD 한 3년경 이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이 성경에 사람들이 좋은 책들, 신앙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권위 있는 거의 성경처럼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책들을, 헬라어 책들을 여기다가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70인역 그 성경에 더 많은 책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알렉산드리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권수가 훨씬 많겠죠. 여기보다 여러 권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여기도 아주 알렉산드리아 정경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받아서 정경으로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것만 인정하는 데도 있고 이제 그건 교단마다 좀 다른데, 그 다음에 그로부터 한 90년쯤 흘러서 AD 90년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읽고 번져가는데 이게 자꾸 이게 막 들어오고 이 목록 사이에 막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 성경은 어디까지가 성경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이 모입니다.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그래서 이때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원본이 있는, 중간에 들어온 거 말고 원래 히브리어 원본에 있는 39권만 정경이다, 정식 성경입니다. 이걸로 확정을 합니다. 회의에서. 성경은 39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땅땅땅 내립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더 지나서 AD 300년쯤, 300년에서 400년 사이, 이때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롬 영어식 표현이고 예로니모라고 불리는, 보통 제롬이라고 불리면 다 통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 다 정통했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제 여기 39권만 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 책들을 다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46권을 번역을 해서 이것을 46권, 이것을 불가타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불가타,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여기서는 히브리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는 원래 히브리어 원전이 없던 것은 헬라어에서 번역을 해서 불가타 번역, 또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번역을 했습니다. 불가타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대중적이다, 확산시킨다, 쉽다, 퍼져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왜 자꾸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기서 많이 쓰는 말들이 원래는 유대인들만 보는 히브리어였다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 지역으로 번져나가면서 주로 쓰는 언어가 헬라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기 쉽게 하려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정경으로 확정되고 난 다음에 로마가 힘을 얻고 그때 이때는 이제 300년 로마가 이제 핍박을 받다가 공인되고 로마가 국교로 세워질 그때쯤입니다. 이때는 이 로마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로마가 그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로마 문자인 라틴어를 씁니다. 그래서 불가타역을 번역을 사람들이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성경이 이 39권은 히브리 얌니아에서 확정한 이것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39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 전통을 받아서 39권을 지키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전통을 꼭 이어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종교개혁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39권을, 구약은 39권이 틀림없이 이거는 정경으로 인정받을 만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책들은 외경이라고 불리고 캐톨릭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그쪽 히랍 정교회나 아니면 뭐 그런 데서 쓰는 거, 교단마다 권수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상하를 나눠서 뭐 7권이라고 나눠서 9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거는 뭐 그다지 뭐 크게 숫자에 연연할 건 없지만 외경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외경이 있고 39권 외에 있는 책들은 다 외경입니다. 외경을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경과 똑같이 취급을 해서 제2 정경이라 그렇게 부른다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뭐 잘 못 들어보신 분들도 궁금하면 이제 공동 번역을 사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정경도 다 못 읽는데 외경까지 읽겠습니까? 궁금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유튜브 같은데 이 제목을, 여기 이제 제목들을 제가 쭉 써놨잖아요, 책에. 한번 우리 보면 이 외경 낭독해주는, 설명해주는 유튜브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외경들은 내용이 주로 권선징악, 또 내용이 보면 우리 성경 같지 않고 좀 유치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해로운 책은 아니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이긴 한데, 글쎄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품위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무슨 신화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39권만 구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지난주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27권 거의 뭐 반대하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이 신약은 AD 397년 이때쯤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데서 모여서, 신약은 몇 권으로 하면 좋을까? 27권. 이건 카르타고 회의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회의입니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은 27권으로 확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캐톨릭은 이때 뭐 300년, 400년 이때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AD 한 500년이 지나고 나면 주교들이, 사제들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 미사도 드리고, 미사하고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미사는, 캐톨릭의 미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식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개신교는 예배를 모든 청중이 함께 드리잖아요. 캐톨릭은, 우리가 이제 캐톨릭 같은데 천주교 이렇게 가보면 뭔가 좀 일어섰다 앉았다 뭐 많고 되게 뭐 멋있어 보이고 의식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형식에 좀 질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뭐 자주 성당이나 가볼 일은 없었지만, 제가 우리 서울 오기 전에 대구 있을 때 병원에 좀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파티마 병원, 가톨릭 병원에 입원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서 예배 드리기도, 예배는 같이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보니까 이제 그 성당에 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가톨릭 미사를 참여해서 그때 이제 미사하는 걸 좀 봤는데, 요새는 강론이라고 해서 그래도 자기들이 조금 자유롭게 청중과 소통도 하는데,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미사는 사제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아요. 사제 중심으로, 형식 중심으로 이어가는 게 미사고,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음이, 영이 더 중요하고 진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한 1000년 이상 성경을 안 읽어버리니까, 저는 천주교는 왜 타락했느냐, 중세시대에 그렇게 교회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심지어는 교황이 왕도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그리고 누구도 그 가톨릭 사제 신부들한테는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은 되게 이제 교회 이끌어가기 편할 거예요. 신권과 축복권, 저주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나 버리면 그 구원이 사라져 버립니다. 천주교는 얼마나 목회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히니까 사람들이 한 1000년간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사제들이 자기가 이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러다 보니 면죄부 파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우리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을 낳으신 분, 그래서 또 의미가 있고 또 순종의 삶, 그런 걸로 존경을 할 수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말만 들으면 알아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흠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정결하신 마리아. 그런 인간은, 그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신이에요, 여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 이방 국가 나라들이 여신들을, 자애로운 여신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신의 필요성을 느껴서 로마 교황청에서 마리아를 여신의 수준까지 격상시킨 게 아니냐. 성경이 어디 나와요? 전혀 없습니다. 또 연옥, 자기들의 교리를 합리화시키려고 연옥을 만듭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씻는 중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저렇게 악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내는 게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겁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선행을 행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었는데 착하게 못 살면 저기 가서 고생하고 나쁜 때 다 빼내고 훈련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연옥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겁니다. 또 잉여 공로설,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그 성자들로 추대를 하잖아요. 좋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앙의 위인들을 성자로 추대해 놓고, 성자가 뭐 대단한데 기도문을 전부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이런 기도문들입니다. 또 뭐 성 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비르소서, 이런 기도가 많단 말이에요. 성자에게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의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나오는 거죠. 완전히 미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가버립니다. 잉여 공로설이라는 게 뭐냐면, 내 공로가 부족하면 위대한 성자로 추앙된 분들한테 빌면 그 부족한 공로를 나눠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그분의 공로를 얻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공로가 남는 사람이 있고 모자는 사람이 있으면 남는 공로, 잉여 공로를 주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착한 일 많이 못했으면 그 성자들한테 빌고, 또 나를 위하여 특별히 생각하며 공로를 나눠주는 분을 그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이름에 붙이는 겁니다. 수호 성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거 황당하고 완전히 미신이잖아요. 근데 이 주요 교리 외에는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도 성령 운동도 하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진리로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일종 교사 되기 위해서 연수 가고 이럴 때 종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님도 오고 신부님도 오고 같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녀님도 오고 많이 오더라고. 신부님, 진짜 마리아를 믿어요? 신부님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제 마리아를 믿어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리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운동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교황청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들은 세월이 가도 잘 안 바뀝니다. 회의를 또 하고 이것저것 살피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느냐? 그러면 이 교리대로 하면 없다. 그러나 그 안에 뭐라 그래도 진리대로 믿는 사람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반 고기 반 아니겠는가?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이 27권이 확정이 됐는데,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는 이 27권에 대해서 회의를 좀 품었습니다. 루터는 27권 좋은데 다 괜찮지만 2권은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 하나는 야고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루터가 로마서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저도 루터만큼의 감명을 로마서에서 받습니다. 특히나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굉장한 감명을 받았는데, 또 글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를 가장 확실하게 풀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제 모든 신앙 고백과 목회 방향과 방침과 신학적인 방향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의를 자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함이 너무 강조됐다, 이상하다, 이거는 이상한 책이다,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뺐으면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이 문학적 해석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말했을 때 계시는 영어로 2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블레이션이 있고 열어 보여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포칼립스가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이것도 계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계시보다는 묵시라고 번역을 한다 그랬죠. 이건 계시이고, 이건 사실 이것도 묵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묵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 외의 것도 영적인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묵시는 계시 중에서도 종말과 관계 있는 계시를 우리가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란 말을 자주 쓰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묵시란 말이 어디서 왔냐면, 예수님 그 당시와 그 좀 후세대에 굉장히 유행하던 문학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묵시 문학이라는 형태입니다. 다니엘서가 묵시 문학에 해당되고, 에스겔서도 묵시 문학이고, 요한계시록도 묵시 문학이고, 그 외의 책들도 그런 하늘이 열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말이 내려오고 뭐가 날아가고 독수리가 나왔다가 사자가 나왔다가 이런 이야기, 이런 환상들을 많이 기록한 것을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수필이 있고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이런 것처럼, 역사가 있고 이런 것처럼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인데,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이제 부르기 때문에, 루터가 보기에는 이거 요한계시록은 이상한 책이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빼야 된다.
근데 결국은 여기 합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보면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정반 합의돼서 서로 보완이 된다라고 하는 걸 나중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야고보서를 따로 떼서 자꾸 행함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성경과 함께 보완을 하는구나,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인정을 했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신천지 고급 단계 들어가면 요한묵시록 배웁니다.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요한묵시록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종말 때가 되면 그 일들이 암호처럼 비밀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다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바코드가 666이니 바코드 받으면 큰일 나니 그 이단도 지금 그 미주 교인들 사이에 엄청나게, 특히 오바마 때 뭐 의료보험으로 뭐 새로이 해서 바코드를 하니 그러면서 이마에 손목에 낙인이 찍힌다, 앞으로는 여기다가 뭐 레이저로 뭐를 심는다, 그게 바코드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또 북한에 이제 또 소련이 전쟁을 하면 핵미사일을 쏘면 3차 대전이 오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옛날엔 또 EU가 10개국이 연합을 하려고 할 때 뿔 10개, 짐승에게 마귀에게 달린 뿔 10개가 EU다, 그런 소리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많이 흔들린 분들도 있었는데 성경을 알면 그거 다 참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니까 다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들인데, 그러면서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뭐 종말 날짜도 계산하고 점치고 다니엘하고 뭐 연결해서, 여러분 요한은,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한은 묵시 문학적인 요소를 띠고 있지만 계시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문학 형태로는 묵시 문학은 맞는데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묵시가 아니라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종말 때 올 일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입니다. 묵시록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습니다. 시를 역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지나가던 달이 교회당 꼭대기에 걸렸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정말 예배당 꼭대기에 푹 꽂혔나요? 표현일 뿐입니다. 그거를 시는 감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달은 십자가에 꽂히는구나, 십자가로 달을 꽂자, 이렇게 나간다면 그게 완전 넌센스가 되죠. 요한계시록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책을 하면 제일 마지막 성경의 파노라마 제40과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회가 되면 또 사경회 때 상세하게 하겠지만, 이 책에서 기본적으로 흐름만 들으셔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됐구나, 그림까지 그려갖고 이렇게 맨 뒷과에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로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단을 겁낼 게 아니고 진리를 올바로 배우고 복음을 제대로 배우면 이단은 발 못 붙입니다. 어디 신천지 같은 얄팍한 진짜 교리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것은 한국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일들이, CBS를 통해서 또 사경회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세우고 말씀과 함께하고 모든 엉터리 이단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되는 그런 진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했던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생각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앞에 서서 막 이야기가 하다 보면 자꾸 말이 많아져서 복습이 반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요거는 책을 보면서 쭉 읽어 나가면 구체적인 방법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첫째, 신앙이란, 이게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2페이지 중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2,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지난주에 여기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과 입장입니다. 성경이 책이 있을 테고 그 안에 글씨들이 있을 테고 문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책이나 글씨, 문장,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지난주에도 제가 1번, 2번 손들어 보라 그랬는데,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읽어서 해석할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만 말씀이냐? 그랬을 때 1번 손든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참 순수한 신앙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뜻이 문학, 책이라고 하는 것에 이 글자 속에 갇힐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체가 말씀이고, 이 자체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문처럼 돼버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로 썼다 그랬죠. 독일어입니다. 베르덴. 된다라는 뜻입니다.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버리면 성경 자체가,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비치용 성경은 하나님의 비치용 말씀입니까? 이 성경이 되면 이런 믿음이 이다가 되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무섭고 귀신 나고 드라큘라가 오면 마늘이나 십자가 내세우는 대신 성경책 갖고 이렇게 되면 도망가고 막 이렇게. 근데 이 책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이 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성령이 감동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이 안에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뭐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않은 뜻은 아니지만, 이건 덮어놓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책일 뿐입니다. 펼쳐서 읽어야 내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눈으로 읽고 머리로 해석하는 데 그치 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읽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저자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셔야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읽는 것이, 그게 뭐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위하여, 임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2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까? 매일 정기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공부하듯이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 통독 1독 했다, 2독 했다, 3독 했다,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게 뭐 안 읽는 것보다는 좋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 자료집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묵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은 뭐 매일 성경이나 큐티집이나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혼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이라야 하는데, 저는 이 CBS 성경 공부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CBS 성경 공부는 와서 모여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묵상 조금 하루에 10분 15분이라도 묵상하게끔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주도적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빈 노트만 맨날 들고 가서 나는 아예 하지 않고 앉아서 듣기만 하는 걸로는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조금씩 내가 이거 한다 작정했으니까 이제 9월 달부터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건 한 40과든가 30과든가 그렇습니다. 좀 깁니다. 재밌을 겁니다. 느헤미야보다는 좀 쉬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자는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 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낫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더 쉬워지겠죠. 펜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각자가 시간이 되면 그냥 시간 좀 남을 때 먼 산만 바라보거나 TV만 보는 게 아니고, 말씀 봐야지. 그 책 들고 이렇게 읽고 이렇게 쓰고 매일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혁명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의 변화는 조직의 변화, 행정의 변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경 말씀을 택하여 그날 감동이 오는 것은 시선이 많은 곳에 써서 붙이면 좋습니다. 길게 안 해도 뭐 한 문장, 한 줄이라도, 한 절이라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 시선이 가는 곳에 붙여놓으면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앉아 성경 읽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속되게 표현하면 똥 누면서도 묵상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설거지하는데 앞에다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지. 자주 바꿀 것 같은 포스트잇 같은 거 생각날 때 이거 참 좋다 적어가지고 이제 붙여놓으면 그 자체가 묵상이 되는 겁니다. 방문에, 거실에, 군데군데 붙여놓으시는 겁니다. 시선이 많은 곳에 써서 붙이면 그게 무슨 점쟁이들이 하는 거 뭐죠? 빨간 실, 부적 같은 역사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적은 종이 자체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이는 우리가 읽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려해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으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메모 수첩이나 말씀 카드를 이용해서 휴대하고 다니면 더 좋습니다. 내 몸에 갖고 다니면. 4번째, 성구를 암송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암송한 성구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근데 이건 이거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안 되면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근데 제가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가 딱 오니까 외워지더랍니다. 암송이 막 된다 그래요. 요새 목사님 성경 암송하는 재미가 외워지고 힘이 나고, 외워놓은 성경은 오며 가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느낌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잠 안 올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일 좋은 편안한 안정제요 수면제입니다. 전혀 부작용 없는 그 말씀을 길게 의무적으로 외우면 힘들지만 내가 은혜 받은 단 한 줄 외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암송하면 아침에 눈 뜰 때 그냥 그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기 어려우면 침대 맡에 또 하나 써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일어나면서 그거 읽고 잘 때 한번 읽고 자고 내 생활 주변에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구를 외우면 좋은 게 소리내서 이렇게 암송하면 좋고 또 붙여놓은 것도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말씀은 삶의 인도자가 되어 줍니다. 여러 개 암송하기 어려우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적어도 하나는 암송하고 있으면 늘 같은 거 암송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씀 암송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묵상이 무엇이냐? 큰 3번입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면 허락된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묵상이란 상상이나 공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써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벌써 감동이 오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은 같은 이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나의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위에 제가 읽었는데 2번에 4번 그 3페이지 제일 위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요 빛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4번 묵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기도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 좋은데요. 인간이 원래 죄된 존재라 기도는 진리에 의지하기보다 이제 물론 말씀에서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데 기도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알고 기도만 하다 보면 자꾸 감정으로 치우칩니다.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꾸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면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만해지고 그 진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을 줍니다. 자,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 것인가? 첫째, 묵상할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CBS로 하면 됩니다. 본문이 있고 또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을 하지만 한 장을 다 읽고 CBS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기도하고 문제를 먼저 한번 보고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어느 부분에 있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그러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서 잘 모르겠으면 앞뒤를 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한 장 전체를 다시 한번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본문은 주어져 있으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묵상하는데 많은 양을 해놓으면 쫓깁니다. 반드시 여유 있게 해야 됩니다. 빨리 하고 다른 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내용보다 시간을 더 넉넉하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해야지라고 쫓기면 이 묵상의 은혜가 안 됩니다. 쫓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략 10절 이하가 좋습니다. 성경 본문이나 묵상집의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이건 CBS를 알기 전에 제가 적어놓은 글이라 그렇긴 한데 여러분은 CBS에 좀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꼭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분위기 잡힌 방을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거나 바쁜 중에는 마음을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긴 시간이 아닌 1, 20분 정도의 토막 시간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말씀을 선택하고 두 번째,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하십시오. 성경 공부하기 전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심, 걱정, 내 마음에 있는 염려 하나님
지금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거 다 걷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마음에 참 혼란이 있고 복잡하면 이 시간을 조금 더 가지셔도 됩니다. 조용히 주여 내 염려를 걷어가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만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기도 두 가지 기도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 고백.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한번 묵상으로 침묵으로 읽고 그 다음에는 큰 소리가 아니어도 되지만 작은 소리로라도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마음에 전해오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이건 좀 더 쉬운 게 CBS를 하면 그 문제가 이 본문이 뭘 원하니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됩니다. 묵상할 때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묵상에도 아무 느낌도 없을 때가 있고 또 도대체 문제를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서 막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음성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기록하십시오. 생각난 대로 쓰는 겁니다. 너무 멋있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CBS 교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거기 정답을 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왜 어렵다 그러냐면 틀린 답을 쓰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으니까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멋진 문장 만들려고 했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적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과 묵상한 것을 나누십시오. 나누면 묵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제일 합당한 성경공부 방법이 무엇일까를 제가 찾은 것이 CBS입니다. CBS를 염두에 두고 이걸 쓴 게 아니라 이건 뭐 훨씬 전에 쓴 책입니다만은 제가 이게 2005년, 2004년 그때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024년, 3년 거의 한 20년 됐네요. 이 글을 쓴 지가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정리하고 다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게 제가 깨달은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CBS가 이게 아주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지금 여기 쭉 묵상의 방법을 제가 표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째, 먼저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의 염려, 짐 다 하나님께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거야 기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집중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어떤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게 초보자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동이 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집니다. 고백하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을 읽고 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는데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적었으면 나누는 것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우리를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말씀 공부를 꼭 해야 있구나. 이런 걸 좀 알고 말씀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우리 이 목사님이 사무엘 상하 마지막까지 하고 이 2과 3과 이어서는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목차가 뭘 참고했냐면 1과부터 24과까지 이 목차가 헌법에 있는
장로교 신앙 고백, 그 목차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그 순서대로 잘 돼 있을 겁니다. 안에 내용은 제가 따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요 목차는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적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안에 법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따라야 할 교리, 신앙 고백, 신조, 요리 문답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요것만 다 알고 나면 기본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기본 교리는 마스터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사경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성광교회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하고 신앙에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여 모두가 영적으로 행복하고 풍성하며 곳곳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아버지여, 많은 이들이 이 사경회에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감동하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와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그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축복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의 계시요 구원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하게, 가정 위에 충만하게,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